찬송가 463장 부르심으로 1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침의 기도,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의 말씀이죠. 오늘의 낭독자 이춘화 장로님. 시편 창세기 6장. 다시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에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자 집사님도 같이 계시고 권아이린 성함이 낯서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어요. 6절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한탄하실 일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하는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그런 생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악과 모든 인간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 질서가 깨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큰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 때문에 때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사람들이 막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저게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즉 여기 나타나는 사람의 죄악과 실수와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바로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람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일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 책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책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임. 그런데 그런 책임을 갖고 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그 마음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온 말씀 속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이지는 않으셨잖아요. 다만 남자들에게는 노동을,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심으로 그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남자에게는 노동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일들, 바로 그것이 인간이 인간되어 살아가는, 즉 인간이 인간되어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생,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 속에 아울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7절의 말씀 8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 지면의 것을 다시 쓸어버리시고 뭔가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누가 부름받았는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통한 구원,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약한 것을 보시고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시작하는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시다. 이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그게 창세기 이야기고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노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의롭게 살아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였으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노아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해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 6장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단어가 특별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당신은 시대가 매우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길 원하시는데, 그때 노아에 대해서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악한 세상,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데 노아만 어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노아만 어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유, 참 노아는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 완전하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짐승, 드리는 제물이 병들거나 상처 입지 않은 상태에 흠이 없다. 그것을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려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노아라고 하는 말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노아의 완전함,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실수가 없고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노아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옮겨졌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에녹에게는 죽음이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영화 속에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실 때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나도 이 세상 저들과 함께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도 함께 죽어야, 나만 살면 나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죽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다 죽는데 나만 어찌 살겠느냐고.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인데 나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고백한 그 노아를 하나님이 완전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죠. 진정한 효는 내가 얼마큼 효했는가에 따라서 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모가 만드는 거라고. 그만해도 된다. 그만해도 된다. 자기는 늘 불효자라고 이야기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효도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 자식을 그만해도 된다. 넌 효자야. 그럴 때 그가 효자가 되는 거죠. 나만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나만큼 효자인 사람 나와보라고 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 그가 효자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노아, 그는 얼만큼 살았기에 완전한 사람이고 얼만큼 살았기에 의인이었었을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나만 어찌 살겠습니까? 나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고백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 속에 흘러가죠. 몇 장 가지 않아서 노아는 실수해서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일을 벌리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깨워서 이 아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 그런 믿음으로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한 날이 되어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난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나온 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거룩한 날, 이 날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날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첫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었으니 365일을 다 지나가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언복이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